행동을 요구해요. 행동. 그래서 11절에 뭐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악에서 떠나라 그러는데 여기 떠나라는 말이 에클리나토스, 에크가 바깥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에크가 바깥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죄의 공동체에서, 죄 자리에서 떠나다 이 말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대요. 악의 자리, 악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속에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는 사단의 죄의 요구를 그것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강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 이 본능이 움직이려 할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송아지를 부셔서 갈아먹인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사람 나오라니까 레위인들이 나와 형제라도 죽였어요. 여기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형제라도. 거기에 냉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을 형제라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냉정함으로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광야 사건 후반에 가면 이제 모압 광야에서 발람과 발락 사건 이후에 그 모압 광야에서 여인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그 앞에서 음행을 하면서 제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볼에 부속이 돼서 음행에 함께 동참했어요. 하나님 그 공동체를 연병으로 치실 때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맛본 줄 끊을 수 없어. 자꾸 죄를 지라는 거예요. 옆에 계속 연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끌어들여 그 장막을 끌어 자기 장막에서 음행을 하는 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주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어요. 여러분 그 비느하스의 창, 레위인들의 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용납하면 우리는 쑥쑥쑥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칼로 베야 하고 족장이라도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그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칼을 빼들어 잘라야 되고 창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소래가 되고 그것이 내게 힘들고 그것이 내게 어려워도 그 결단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요구에 굴복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갖고 있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저 이단들보다 더 나쁜 습성. 뭐냐면 자신의 연약한 뒤에 숨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뒤에 숨어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난 연약하니까. 난 잘 넘어지니까. 이거 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요?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 환경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를 죄짓게 하면 그 관계를 향하여 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악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에 머물러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죄악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 나는 선을 행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악에서 떠나지 않은 선은, 악을 떠나지 않은 선은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스스로 내가 조금 행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이 악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폭이 사람을 패갖고 죽이고 돈 많이 뺐었어요. 그 뺏은 거 갖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줬어요. 선인가요? 아니죠. 그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악을 감추고 싶을 뿐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나지 않은 선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이것이 양립될 수가 없어요. 악을 떠나야 근본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게 비록 단 하나 아주 작은 거 미미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이랄지라도 악을 떠난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에요. 악에 있으면서 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많은 거 행해도 악 가운데 있으면서 악을 통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봐야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교회 재정만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교회 번영신학이 구약의 바알신앙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알신앙과 여호와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여호와신앙도 이 땅에 복을 약속했어요. 바알도 복을 약속했어요. 풍요를 약속했죠. 근데 바알도 풍요를, 여호와신앙도 풍요를 얘기를 하는데 바알은 거룩이 없었어요. 여호와신앙은 반드시 거룩이 전제됐어요. 거룩한 삶이 전제됐고 거기에 풍요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바알신앙은요, 바알 아무것도 없어요. 바알은 그 바알로부터 풍요를 얻기 위하여 그 앞에 음행을 했고 더러움을 했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줬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바알 신앙은 거룩이 없어요. 여호와 신앙은 반드시 전제된 거룩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현대교회 이 바알이 번영 신앙으로 탈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복이에요. 예, 복이죠. 하지만 거기 뭐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 빠진 복은 바알 신앙인 거예요. 21세의 바알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바알을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를 진멸당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진멸당할 거예요. 우리가 이 번영 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몰라내요. 거룩한 삶, 거룩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을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지나고 서신서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딱 하나예요. 믿음의 근거한 거룩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요를 추구할 뿐, 하나님을 통하여 풍요를 추구할 뿐, 예수님을 통하여 풍요를 추구할 뿐, 예수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부리진 않아요. 힘을 다하진 않아요. 조금 하다가 넘어지면 합리화해요. 조금 하다 넘어지면 다 그런 거지 뭐. 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죽인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 근본이라 그랬어요. 두려움, fear 그랬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덜덜덜 떠는 게 지식의 근본, 지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룩한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드러나야 그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알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신앙이 있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러잖아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따르라